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새해엔 반드시 많은 복을 받아야 한다. 새해엔 반드시 많은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자를 참 좋아하죠. 우리 한문에 복자가 있는데 그 복이 이게 넘칠 복 아닙니까? 넘칠 복. 넘칠 복인데 예전에는 이 복주머니에다가 헌금을 주기도 하고 그 용돈을 주기도 하고요. 세뱃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맞이하면서 하는 인사가 있죠. 사진으로 해서 안에는 안 올려놨어요. 그럼 그냥 할게요. 어떤 인사입니까?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새해인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아야 합니다. 너무 이번 한 해가 어려워서 지난 한 해가 어려웠어서 이번 한 해 진짜로 새해 복 많이 받아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근데 이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해서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처럼 거꾸로 해서 비처럼 자기 집에 복이 내리라고 그렇게 그 복자를 한자를 이렇게 거꾸로 해서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이 복은 아무리 받아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의 복 있어야겠죠. 자녀의 복 있어야겠죠. 물질의 복 있어야겠고 건강의 복이 넘쳐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넘쳐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이 복 받기 위해서 되게 간절하지 않습니까? 이 복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사죽을 못 써야 돼요. 복이지 않습니까? 복.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일단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겠지만 이 복,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넘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을 거꾸로 한다고 해서 복이 막 비처럼 쏟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이 그런 거죠. 너무 원하니까 복을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복을 거꾸로라도 해서 나에게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심정을 반영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막 그 비처럼 부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복자를 거꾸로 한다고 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복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할까요? 복을. 우리 안에 다 복을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 나쁜 거 아니거든요. 한참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들에서 너무 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복하면 우리가 꺼리끼지만 사실은 성경에선 복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은 나쁜 게 아닙니다. 많이 받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을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우리가 잘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원해도 돼요. 많은 복을 원해도 돼요.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복으로 만드셨어요. 복 주시고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복 주시고 하셨어요. 복 주시고. 시작은 복입니다. 우리 한 해의 시작도 복 받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심판 후에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남아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생육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충만해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적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막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어요. 요단강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건너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컨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다 뭐부터 시작합니까? 복이에요. 이 복 나쁜 거 아닙니다. 복 받고 시작해야 돼요, 한 해를. 근데 그 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복자를 거꾸로 매단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복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장 큰 저주였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상 우리는 복 받기를 너무 원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복을 너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한 대안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정월 초하루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복을 비는 겁니다.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혹은 오래된 나무에게 절하며 복을 구하는 겁니다. 혹은 이상하게 생긴 바위나 돌들을 손으로 비비면서 복을 빌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간이 만들고 새긴 조각들에 손을 비비며 절을 하지요. 이거 다 뭐 때문입니까? 복 비는 거거든요. 방식은 다르지만 다 우리 마음 안에 복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좀 다릅니다. 복의 근원은 태양이나 나무, 돌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지금 똑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잘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이때 아니면 언제 보이겠습니까? 원래 난세에 영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난세에. 힘들 때 그리스도인들이 빛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복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억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복 받아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이 한 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역대상 4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복을 구하라고. 복을 구하라고. 그 무엇보다 복을 구하라고. 오늘 본문에 이 야베스가 이제 역대상 4장 10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9절과 10절 두 절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역대상 앞에부터 이 4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들이 족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이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할 거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야베스 얘기가 딱 나와요. 4장에서. 굉장히 흐름을 깨요. 족보만 계속 나와야 되는데 족보가 나오다가 생뚱맞게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춥니다. 흐름을 깹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글 엄청 잘 쓰시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흐름을 깨고 중간에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2절에 걸쳐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 것.
야베스는 근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위인전에 나오는 엄청난 일을 한 적도 없고요. 큰 나라를 통치할 제목도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의 위대한 장군도 아니었고요. 사실 그는 고통 속에 태어났어요. 우리 오늘 우리 학생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어요. 이 고통이란 말은 어머니가 난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기 출산을 했던지 하여튼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베스였어요. 야베스가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날 때 죽을 뻔하다 나서 그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우리 9장 뒷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어미가 9절이에요. 9절. 예, 시작.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이 수고로이는 고통스럽게 낳다는 뜻입니다. 고통스럽게. 이 난산했다는 건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하나님께 저주받은 아이예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았어요.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아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을 겁니다. 쟤 난산한 애래. 꼬리표가 따라다녔을 거예요. 평생. 심지어 어머니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불렀어요. 너는 고통이야. 너네 인생의 고통이야. 이름이 고통이었어요. 이름이.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도 고통아라고 불렀습니다. 너는 고통이야. 너가 가는 것보다 고통이야. 넌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었어. 뭐 이랬다고요.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 아이가 어떻겠습니까? 이 야베스가 어떻겠습니까? 그래, 나는 고통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고통 주고 내 인생도 고통이고 난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었고 나는 뭐 흙수저도 아닌 똥수저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A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 인생이 고통스러워 보였고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니까 너는 고통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뭐 이렇게 굉장히 힘겨운 이름들이 그리고 그 꼬리표 때문에 분명히 주변 상황도 힘들었을 겁니다. 뭐 직장 잘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이 야베스를 위해서 성경을 잠깐 멈췄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고통이었지만 고통을 주는 사람 같았지만 멈췄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세상에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계속 교회발 악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고통 같아요. 고통. 어느샌가 기독교는 세상에 고통을 주는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냄새를 풍기는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멈추시게 해야죠. 이러한 역사를 쭉 써내려가던 하나님이 잠깐 멈춰서 우리 교회들 때문에, 우리 교회들의 존귀함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멈출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야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통의 상황에, 힘겨움의 상황에 우리가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야베스를 존귀하다고 했을까요? 주변은 고통이었지만, 자신의 삶은 고통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조차 고통이었지만 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고통이죠. 안 고쳐지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죠. 계속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복의 복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거예요. 야베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부르짖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걸 알았기 때문에요. 주변 친구를 의존하고 직장을 의존한다고 복이 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이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변을 보고 주변 나라들을 보고 주변에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똥수저였지만 고통 속의 삶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바꾸셨어요. 바뀔 수 없다니까요. 이미 한번 낙인 찍히면 바뀔 수가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셨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낙인 찍혀서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 교회에 복을 달라고, 우리 가정에 복을 달라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 하나님이 바꾸세요. 존귀한 자로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복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엄청난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신앙의 고통, 엄청난 가정의 고통, 엄청난 사업적인 고통, 직장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안 바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바뀌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 없이 살아왔지만 모든 환경과 여건이 저주받은 것처럼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바꾸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통을 주고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한 자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을 참 고통스럽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근심 많이 드리잖아요. 참 죄송할 때 많고 미안할 때 많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당하신다. 하나님 나 때문에 진짜 많이 속 썩으신다. 이런 자식, 이런 나를 자식 삼아 주셔서 속 참 많이 썩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 저는 참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좀 존귀한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죠. 더 이상 주변이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한 자라고 주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좀 돼야죠. 근데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존귀한 자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태양이나 나무, 돌, 아니면 우리가 새긴 조각이나 돌상에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새해 첫 주 복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복들을 구해야 되는지를 4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복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야베스가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역대상 4장 10절 앞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는 하나님께 많은 복의 복이라는 건 복 많이 달라는 겁니다. 복을 많이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의미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인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유익한 능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유익한 능력.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나 되게 힘들고 쪼들리는데 하나님 다른 성도들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쪼들리니까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먼저 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기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많이 달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혔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낙인 찍혔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실생활에서 자기한테 몸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되는 것도 없고 직장도 취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리얼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면 이 사회적 낙인과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힘겹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환경과 조건이 아닌 복의 근원 하나님께 달려갔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주변이 안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낙오하고 무너지지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돈도 주시는 거고 건강도 주시는 거고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하나님 내게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물질적인 복 주시고 번영의 복 주시고 생산의 복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능력, 번영할 수 있는 능력, 생명을 생산하고 번성시킬 수 있는 능력, 장수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다 달라고 기도했어요. 복의 복, 많은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주십시오. 그럼 이 복 어떻게 구할 때 우리에게 완벽하게 임합니까? 이 바라크라는 복, 축복이라는 복이라는 이 바라크라는 동사는 축복하다, 유용한 능력을 부여하다와 세 번째로 동시에 같이 쓰이는 단어가 의미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능력의 복이 임해요. 한 달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냥 현실적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힘듭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자꾸 이런 부분이 막힙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아주 현실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욕심 아닙니다. 오늘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외에 중간에 족보를 쓰다 중간에 갑자기 멈춰서 야베스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뭐 세속적입니까? 힘들어 죽겠는데요? 어려워 죽겠는데요? 나도 좀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나쁩니까? 하나님, 나 건강이 진짜 안 좋은데 하나님 안 믿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근데 나 좀 다시 한 번만 고쳐주십시오. 이게 나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진짜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좀 이번에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나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나쁘다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야베스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존귀한 자가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번 한 해를 기도함으로 복을 구해야 합니다.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으실 때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요. 달라 그러세요. 달라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을 완벽하게 지어서 봉헌하고 노수로 만든 제 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왕에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교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니,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복이 임해요. 기도하면 복이 임한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말씀을 지킴으로도 복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첫 시작은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기도 마치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 역사를 보여주세요.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와, 이번에 진짜 복이 임할 것 같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예배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미 복받기 시작했어요. 이미 복받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그 복 주시는 방법이 뭘 통해서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복 주세요. 무릎 꿇고 점잖은 척 하지 않고 정말 힘든 것들, 정말 아픈 것들, 정말 괴로운 것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으로 임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늙었습니다. 이제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종에게 가서 너가 저쪽에 가면 있을 거니까 누가 나올 거니까 그 나오는 사람이 너의 아내가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될 거다. 네가 좀 갔다 와라. 갔는데 좀 걱정스럽죠. 그래서 이 종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6절 27절을 보면 창세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를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앞절에 보면 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만났어요. 하나님께 복구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어요. 구해야 줘요.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현실의 복들을 부어주실 거예요. 현실이 뚫리는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의 복을 하나님이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학생들에겐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할 것이고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이 열리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통로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복받지만 그 우선적인 역할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오늘 복이라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를 첫 번째 의미를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미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을 구하셔야 돼요. 이번 한 달 복만 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